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인물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 나 믿지? 나 너 믿는다 뭐 이랬을 때에 사실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기대하고 바라고 따라오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우선 나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작정했어도 3일이 가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계획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 마친 후에 나가지만 그 나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는 이제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집에 가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고백을 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고 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나 죽어도 다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연약하다, 결점이 많고 욕심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을 때에 믿음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이 없이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석가모니죠. 유교의 믿음의 대상은 조상입니다. 제사.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10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 37절 39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에 이것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믿음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없는데 왜 기뻐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라는 말은 이제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재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냐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를 든 게 있어요. 월남전에 31만 명이 군인이 파병됐어요. 근데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부인들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부인들도 있었다. 기뻐하지 않는 부인들은 누구냐? 남편이 월남전에서 보내준 월급을 가지고 딴짓한 부인들, 뭐 도박을 하거나 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했다. 또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딴짓하는 여자들, 그 중에 하나가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가 남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딴짓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간암으로 죽고, 결국은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안성홍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 하나님까지 된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믿음,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하죠. 그래서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준비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요, 구약의 희년, 가장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하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 가장 기쁘고,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희년인데,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딴짓한 사람들은 그날이 가장 슬픈 날, 고통받는 날, 괴로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를 입증하기 위한 과거의 존재라는데,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종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과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다시 오셔서 재림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과거에 예수를 믿고 전도한 사람들의 결과고,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러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믿는 것이.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무섭다고 한, 케냐 안정규 선교사가 지난번에 설교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섭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신부가 딴짓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주기 전에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미래에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마음이 멀도다.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믿게끔 하시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모세가 그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를 갖다가 쫙 내밀었다고 그래서 홍해에 길이 만들어지고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건너갔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고 온풍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땅이 마르겠죠.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신화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신화로 봐. 믿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깊잖아요. 그런데 제일 낮은 데를 찾아가지고 바지를 이렇게 걷고서 이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게 더 억지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거기로만 건너가겠어. 깊은 데로 가다 빠져 죽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뒤로 있어서 막아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너고, 또 애굽의 군사들이 노인네들하고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건너간 홍해바다에서 왜 빠져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종대왕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믿는 거지. 왜 믿어요?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사실을 기록이, 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니까는 연산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왕이 그것을 기록을, 그렇게 기록하지 말고 좋게 기록해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록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요, 목숨을 걸고 기록했어요. 2차 대전 당시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는데도 그 지하에서 그것을,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베꼈냐면 글자 수를 세. 이 한 페이지의 글자 수가 1061개다. 그럼 세서 1062개가 나오면 그거 폐지하는 거야. 어느 거 틀렸나 찾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데, 자유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순수 이성 비판. 과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 과연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칸트가 폭탄을 던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칸트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도 않고 실천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파본 거예요. 과연 그게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삽을 아무데나 파도 성경의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m를 파면은 100년의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1m를 파면 100년의 기록이.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고대 도서관 누지라고 하는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게 기록된 성경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의 세계가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는 순간은 바로 성경을 믿느냐, 가감하지 않고 믿느냐, 아니면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눈으로 보면서도요,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게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막 증명하는데, 태초에 대한 기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대한 기록이 어디 없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고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는데, 한번 딱 일어난 사건은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은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2억이 넘는 인구를 죽였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없고, 영지주의자들도 역시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영혼 구원만 주장하면서 도덕이나 윤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어떤 사람이 재림 때 구원받는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베드로서 3장 14절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주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프리카 TV에서 마재윤이라는 사람이 프로게이머의 승부 조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TV에 보여주는 게 조작됐다,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는 그거를 조작이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삼으니까 사람들이 조작 대신 주작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야. 그게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면 가끔 승부 조작, 스포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왜 그렇게 돼요? 그 스포츠 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사들에 의해서 그 승부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승부 조작이 알려지면 이제 징계를 받거나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조작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믿지 않는 것은,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어떤 학교, 직장 이거 이단들이요 너무 많은 나쁜 영향을 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단하고 기독교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신천지하고 우리 기독교를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마음, 우상 숭배, 음행, 거짓말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중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들어가요. 신랑이 오는데 왜 두려워해? 딴짓하다가 월남전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도요 목회 이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무슨 정수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물론 돈을 버는 건 괜찮은데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주가 아니고 장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어느 교회도 그 교회 전체가 다 그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신자들 전체가 다단계에 빠졌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다단계 회사죠. 딴짓하면 안 돼요. 딴짓하면.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딴짓하면 안 돼. 잘 되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그럼 사기꾼 되는 거예요. 주식하다가 도박하다가 부동산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서 승부를 보고 강대상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성전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오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기치는 데는 속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은 믿음은 구원에 대한 것인데 이 재림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데 딴짓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혜성 권사님 작정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